오늘이 구정으로 따지면 1월 2일이죠. 우리 신년의 인사를 한번 우리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은 자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잖아요. We are already blessed. 그렇죠? 우리 이미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조금 그분이 바꿔서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새해에도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에도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의미 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야 할 이유. Why should we live?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 왜 사느냐 묻거든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자,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큰 기업들, 컴퍼니를 보면 유명한 슬로건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이 어떤 기업의 슬로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애플 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 IMAX.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nk small. 작게 생각하라. Don't be evil. 이게 뭘까요? Good, Google. Don't be evil. 구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Save money, live better.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슬로건을. 월마트. 그렇죠. Save money, live better. 상품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e greatest tragedy is indifference. 최대의 비극은 무관심이다. 이런 슬로건을 쓴 데는 레드 크로스입니다. 적십자. 그 다음에 The happiest place on earth. 어딜까요? The happiest place on earth.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장소래요. 디즈니랜드래요. 디즈니랜드. 동의해요? 동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실 만한 게 있어요. I'm loving it. I'm loving it. 난 즐기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 맥도날드, 그렇죠? 그 다음에 Just do it. 나이키. 그 다음에 The Life Improvement Store. 아이키아래요, 이게. The Life Improvement Store. 하나를 제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By grace, by love, we are talented family. 은혜로, 사랑으로, we are talented. 은사 공동체, 은사 family. 그러니까 요거는 어제 만들었어요. 우리 슬로건 하죠?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By grace, by love, we are talented family. 다시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슬로건이죠. 매사에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이다. 또 우리는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이 기업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듯이 바울에게도 인생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건 거의 바울의 슬로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20절에는 더 짧게 표현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다 같이 해봐요. 살든지 죽든지. Whether I live or die. 살든지 죽든지. 거의 뭐 바울 인생에 입만 열면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exalted. 나 높아지면 된다. 나는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그냥 죽어도 뭐 괜찮다. 삶의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담대함이에요.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담대함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니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의 구원이에요. deliverance. 그런 의미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 감옥에서 나갈 거야. 이게 나 죽기 싫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이미 봤잖아요. 20절에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또 계속 봤잖아요. 21절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even better 막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에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을 다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자,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뭘 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바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도에 덕을 본 거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am confident that I will be delivered because you keep praying for me. 너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분명히 나갈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거의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할 때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시간도 써야 됩니다.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집중해서야지 기도가 돼요. 마음을 쏟아 부어야지 기도가 돼요. 그냥 나는 뭐 차 타고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땀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마운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진짜 고마워할 줄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좀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어요? 또 이렇게 낙심되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 거란 그 확신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확신을 주신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떤 inner conviction이 왔다 이거예요. 아, 내가 나가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너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서 반드시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 아니면 어떤 깨달음으로 오든 어떤 마음의 어떤 느낌으로 오든지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내적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생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긍정 마인드 유지하기.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가고 마음이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밝게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좋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런 확신을 주셔서 바울 안에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나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겠구나, 살겠구나 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바울은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볼까요? 무슨 갈등인가? 글쎄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갈등과는 좀 틀린 갈등을 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거는 어떤 갈등이냐면
I am torn between the two desires.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열망 사이에 자기가 막 껴있다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거예요. 왜요?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떠나는 순간 주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결정권을 주신다면 나는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바울의 원함입니다. 바울의 원함, 바울의 감정. 근데 바울의 의지가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는 사는 쪽을 선택한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죠? 원함은 지금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고, 또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영혼들은 어떻게 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자, 여러분, 분명한 거 있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감정적. 그렇죠?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살자니 참 괴롭다. 근데 아이고, 죽자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뭐 이러면서 전쟁터에서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예요. To live is good, but to die is much bet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바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자꾸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톡쇼를 봐도 뭐 죽음 얘기합니까? 괜히 죽음을 조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꾸 잊고 싶은 거예요, 인생들은. 그런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죽음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23절에 등장하는 떠나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depart라는 단어가 있죠. 떠나서. 자, 이 떠나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떠나서라는 단어의 헬라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breaking camp, 천막을 걷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breaking camp, 천막을 걷는다. 여러분, 어디 가서 캠프 치고 텐트 치고 놀다가 텐트 걷어라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걷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텐트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Breaking camp for what? Moving on to another place, to home.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텐트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텐트래요, 텐트.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이제 거두셔서 옮겨가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거치려고 막 붙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 텐트를 걷어가십니다. 옮겨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시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우리를 다시 입히시는 거예요. 새 텐트, made by God. 하나님표 텐트로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텐트를 입히신다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텐트가 온전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헬라 종교들은 몸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뭐 영혼이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몸으로 죄도 막 졌어요. 어차피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라고 하는 이 텐트가 자꾸 낡아집니다. 자꾸 고장납니다. 여러분 텐트 겉을 보세요. 새 거로 시작했는데 많이 낡았죠. 저기 뭐 한 상은이 정도 빼놓고는 조금씩 다 낡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낡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5세만 넘으면 디클라인이니까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조금씩 낡았단 말이에요. 텐트 겉만 낡았어요? 속은 어때요, 여러분? 속이 진짜 엉망진창이죠. 이 병원 가기가 겁이 나잖아요. 또 뭔 얘기 들을까 봐. 그리고 텐트를 받치고 있는 그 기둥들이 있죠. 기둥도 나이가 들을수록 삐걱거립니다. 여러분 관절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텐트가 여기 빵꾸 나고 저기 빵꾸 나고 다리 하나 부러져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까만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It's time to move on. 더 좋은 곳으로 가자. Let's go to the better plac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는 거예요. Breaking camp.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서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이죠. 여러분 아무리 야영이 좋대지만 텐트 안에서 한 달 살라고 해봐요. 집이 훨씬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막 황금길을 막 묘사하고 있잖아요. 보석이 막 그냥 이런 보석 저런 보석 명칭도 많이 나오는데 보석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야 천국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보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에게는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저는 진짜 보석을 보면 그냥 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 건데 근데 보석에 감동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왜 좋을까요? 무엇이 있어서 좋을까요? 누가 계셔서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천국에는 뭐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때문에 좋은 거예요. 23절 다시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골프 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천국 가서 낚시할 수 있을까요? 낚시 없이 못 사는 인생도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천국 가서 풋볼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천국은 풋볼도 있고 낚시도 있고 골프도 쳐야지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하나 감동 없어요. 먹을 것만 많으면 천국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예요. The greatest thing about heaven is not what is there, but who is there. 누가 계시느냐 이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을 그러면 우리가 가야만 느낄까요?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그 순간만은 다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질 때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24시간 이 땅에서는 되지 않죠. 우리가 간혹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간혹 느끼는 그 천국 체험을 영원히 느낄 수 있으니 바울이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브레이킹 캠프. 텐트를 거두고 더 좋은 곳으로 뉴 로케이션으로 간다. 잊지 마십시오. 뉴욕의 빙햄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한 은행이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더 이제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 기념으로 꽃을 주문했어요. 이제 이사한 다음에 꽃 하나 딱 갖다 놓으려고 꽃을 주문했는데 꽃집에서 실수로 이사한 집에 다른 꽃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야 할 꽃을 거기다 보냈어요. With deepest sympathy. 장례식장으로 가야 할 꽃을 새로 이사한 집에다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장례식장에 또 꽃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new location. 제대로 갔죠. 그렇죠? 왜요? 그 장례식장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바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더 좋은 곳에 안겼잖아요. Congratulations on your new location. 자, 그래서 떠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떠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breaking camp. 텐트를 다 걷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그곳으로 가는 거다. 그런 뜻이고, 또 이 depart,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멍에를 떨어낸다, 이런 뜻도 있어요. 멍에를 떨어낸다. removing yoke.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가 사역 중에 당했던 온갖 핍박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바울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그런 모든 어떤 그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죄와도 많이 싸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싸웁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안 되는군요. 우리가 이제 떠나면 그때는 온전한 의미에서 죄를 이기고 멍에를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depart, 모든 멍에를 벗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들이 있죠. 멍에예요, 멍에. 그게 그 육신의 한계, 타고난 핸디캡, 장애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나는 이렇지? 그리고 살면서 질병이 있어요. 나이 40대 중반 이후로는 성인병 하나씩 달고 살죠. 나이 70쯤 되면 이제는 거의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도 살아요. 요즘 의학이 좋아서 살긴 살지만 이런 질병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새 거로 바꿔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천국 가면 원래 다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천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뒤바뀜입니다. 역전되는 날이에요. 역전되는 날. 이 생에서 살면서 눈이 작으셨던 분 눈 커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이 부족하신 분 무성하게 날 줄로 믿고, 뭐 이런 건 없어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어도 되고, 사실은 주님께서 그날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보복의 날, 신원의 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우리를 온갖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날, 해방의 날,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다 바뀌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왜요? 오늘 두 가지 봤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는 breaking camp,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는 것이 더 좋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가는 곳이 더 나쁜 곳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사를 가잖아요, 교회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여기보다 훨씬 나쁜 창고다. 그러면 여러분, 떠나는 것이 더 좋으나,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익사이리드 돼 있고, 아까 유승진 집사님도 고백했지만 오늘 마음에 막 그 흥분이 되고 그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년 동안 이곳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남기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좋은 천국, 그렇게 좋은 주님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교제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 25절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다시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렇지, 내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그렇죠? 이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단지 목사의 사명이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지금 자기 안에 주님과 바로 거하고 싶은, 맘만 먹으면 그냥 바로 순교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더 거칠게 싸우고 빨리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에서도 싸움에서 지고 그럼 바로 순교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22절에 한번 볼까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This is the fruit of my labor. 영어에 보니까 This is the fruit of my labor. 이렇게 살려면 개인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인생이 피곤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레이버를 통해서 이런 fruit이 있다면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사는 것이 단지 그냥 인생이나 몇 년 더 부지하겠다는 그런 초라함이 아니라 내가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레이버를 아끼지 않고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으세요. 한 번에 합니다. 일부 시간에 3번이나 했어요. 생명이 있기에 사명이 있지 않고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기 싫으면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정말 사명에 못 맞춰서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살아야 할 이유. 사명이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만 48세 때 저희 어머니가요, 뭐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 48세 때 저희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심장 합병증과 또 병원에서 잘못 트리트먼트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경을 헤매시면서 바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요, 우리 가족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때 9남매 있었는데 아버지와 10식구가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목회자셨죠? 목회자 아버지와 줄줄이 9자녀들을 돌볼 사명이 어머니에게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그때 기도는 그거예요. 계속 성경 거기만 읽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그 벽을 보고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사명까지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금식하면서, 그때 제 나이가 불과 9살인가 10살인가 그랬는데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뭘 봤을까요?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걸 봤어요. If I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소생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그것이 십부자가 평생 하나님께 목사로 드려지고 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집안에는 어떤 랜드마크 같은 귀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머니가 다 이제 죽어가시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막 조금씩 일어나시면서 물을 찾고 음식을 찾고, 야, 나 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믿겨지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가 올해로 87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요, 다시 기도에 불이 붙으셨대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요, 몇 개월 동안 진짜 시리에 빠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기도에 불이 붙으셔가지고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다시 내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하루에 5시간씩 다시 기도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불꽃을 태워주시는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목숨을 붙여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구남매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아직도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Why does God leave you on earth after you become a Christian?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답은 뭘까요? For the benefit of other people.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자라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